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 한 가지 붙들립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오늘 본문 그 성경 말씀에는 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만 했지 구체적인 목적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 호렙산을 호련히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당연히 이 산을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저없이 호렙산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지금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호렙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어저께 이스라엘과 이 호렙산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호렙은 마치 언약의 고향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가야 한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호렙을 향할 수 있는 이제 고향 같은 그런 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곳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던 곳, 위로와 힘을 공급받았던 그곳, 그런 곳들이 아마 있겠죠. 또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또 교단적으로도 그런 곳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름 붙여 성지순례 그러면서 특별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동산 같은 곳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새벽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창천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은 어떤 곳이냐, 이 터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세일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제 개인적으로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리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뭘 사무치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 이 강단에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데, 이 강단은 한 세기가 넘도록 주님의 종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를 바치면서 말씀을 전하시던 곳이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111년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그 111년 역사의 흐름 끄트머리에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신다 하는 아주 강력한 깨우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이 111년이지 그 111년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입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얼마나 숙제가 가득했던 시간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그 태산 같은 숙제들을 앞에 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던 강단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태산 같은 삶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힘을 얻었던 그런 터전 아닙니까? 그 피와 그 땀과 그 눈물이 스며들어서 깊이 배어있는 그런 터다 하는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비들을 모두 넘겨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냐 하는 깨우침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끄트머리에
이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호렙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에 남은 시간, 목이 마르고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이곳을 떠올리면서 이곳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호렙으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 삶의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며 자라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참 자기들의 생애의 날들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남북이 분열된 지 거의 60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58년 정도 되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58년 전에는,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는 뭐 한 나라 한 땅이었지만 분단된 지 벌써 6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때에 엘리야가 일어난 거지요. 그 호렙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속한 지역인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거리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아득한 지역이지요. 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고 난 뒤에 거의 60년 동안 세워지는 왕들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서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니까 심정적으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자 큰 기대를 가지고 향하게 됐던 산이 호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기라고 일깨워주지 않아도 저절로 향하게 된 그 터전입니다. 호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록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어도 희망이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을 우리의 호렙으로 삼아서 오고 오는 우리의 자손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고비고비 인생의 큰 태산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생임을 얻어서 자기들의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우리들에게 이 터전을 안겨주었구나. 나도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나도 거기 가서 힘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될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터전에 피가 배게 하고 땀이 배게 하고 눈물이 배게 해서 우리들의 호렙으로 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구울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 9절을 보면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냈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새 번역은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거기 머물더니 그랬는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밤을 지냈다, 이렇게 옮기고 있죠. 40주야를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 왔다 하시는 환영의 말씀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응답받게 될 거다. 안 내면 찾아볼 수 없지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마. 약속의 시간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냥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삭막하기만 한 삶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무런 활동도 없이 그대로 그 산의 한 구를 찾아가 거기 머물게 됩니다. 40주야를 걸어서 온 곳 아닙니까? 아니, 여기 분명히 뭐가 있겠지. 그 산을 뒤지고 다닌다거나 무엇을 찾아야 되나 살핀다거나 무슨 소리를 들려주시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모든 행동과 활동을 중단하고 그냥 한 굴에 머물러 들어가 밤을 지냅니다. 이제 그런 그에게 찾아온 밤 아닙니까? 이 밤은 기다림의 시간이죠. 엘리야는 지금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꼭 필요하다. 목마른 자기의 마음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두 개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11장에 하나는 18장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비유를 살펴보면 이런 거지요.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밤중에 떡이 필요하다고 누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마침 자기 집에는 그 손님에게 해줄 떡 반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떡 한 덩어리 좀 줬으면 좋겠다.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집주인은 일어나기가 귀찮고 싫습니다. 잠자리에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러 가려면 그 양들이 그 집에 같이 들어와서 그 아래층에 있는데 그거 다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짐승들까지 다 일어나는 그런 소란스러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 문을 두드리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체면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요, 귀찮아서라도 이거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저 친구 계속 밤새도록 저러고 있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반죽을 준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힘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이 재판장이 불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만하기 짝이 없어서 과부의 하소연 같은 건 귀담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못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요, 하도 귀찮게 매달리니까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4명에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사정이냐 한번 털어봐라. 마지못해 재판을 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실려있는 이 두 개의 기도에 관한 비유,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준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의 기도,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매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세우시고 갈 길이 멀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처해 있는 사정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찌하여 여기 있냐 물으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질문입니까? 아니, 사정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한결같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물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새 번역 보세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유진 피터슨의 번역한 메시지에 보면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엘리야 스스로에게 너 왜 무너졌는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너 스스로 좀 일깨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왜 여기 온 것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대답이 듣고 싶은 것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대답하면 그 대답 속에 지금 엘리야가 당면에 있고 직면에 있는 그런 문제의 뿌리가 보이게 될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문제의 뿌리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거 오늘 본문 10절인데 그 대답을 꼼꼼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물으셨습니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뭐 하고 있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내용은 그럴듯하지만 질문에는 그 질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과 대답이 엉뚱하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한 대답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가 눈에 띄입니다. 아니, 열정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서지 않고 패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질문을 보면서 묻고 싶은 건 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너무나 감격적으로 엘리야에게 아주 강하게 인상이 남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겁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바댜에 의해서 살아남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100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아니, 엘리야가 모르는 일이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생생하게 알고 있는 일인데 엘리야는 왜 지금 나만 남았다고 그러냐? 여러분, 또 아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랑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순식간에 내려서 그래서 제물을 태우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서는 바람에 바알 선지 450명을 진멸하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거둘 수 있었던 그 승리에 대한 그 잊어버릴 수 없는 감격적인 승리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는 겁니까? 또 폭우가 그냥 내렸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저쪽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셔서 폭우를 쏟아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겁니다. 또 자기가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느꼈던 당혹감, 무력감, 이건 아직 극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갈멜산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투쟁을 했다, 그것만 엘리야에게 지금 각인이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노막측하게 역사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눈뜨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눈뜨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뭘 청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급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만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원하는 이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혼자서 분투하고 있는지, 하다 지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자기는 너무나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갈망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의 설명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정확한 설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영적 추수를 거두기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뒤돌아보잖아요. 달려온 길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참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마음 아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기까지는 참 어떻게 왔는데 지금은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지금 내 상태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오늘 내가 여기 어떻게 있나, 그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너무 급박하고 너무 다급하고 너무 내 상태가 힘들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가야 될 길을 보면 갈 길은 아득하기만 한데 이룬 것들은 물거품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내 주변은 나를 쓰러뜨리려는 원수들로 숲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편하게 수만 번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겁니다. 이런 엘리야를 누가 꾸중하겠습니까? 누가 어리석다고 책망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전형이 지금 엘리야의
이 호렙산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의 반응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반응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역사이신지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이 호렙산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내치지 아니하시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자상하게 응답하시고 글을 들어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의 삶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때문에 이 터전이 호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우리 자손들이 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자기 부모들, 자기 조부들이 찾아와서 응답받았던 그 터전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 터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있게 될 부흥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호렙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터전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